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모영 목사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한다 라는 말은 깊이 사랑한다, 더 알고 싶다, 또 열정과 헌신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나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또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나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사슴의 가장 우선순위는 물을 찾는 거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뭐 햇볕을 즐기고 뭐 친구 따라다니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당장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찾아다니는 그런 마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지요.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이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목요일인데요.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또 많은 수험생들 또 부모님들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또 꼭 수능만 아니더라도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밤새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일합니다. 정말 사모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A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A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B라는 것으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쁨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또 나에게 더 맞는 것을 알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또는 더 준비해야지 라는 그런 준비와 성장의 기회로 또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포기할 수가 있고요. 또는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또 새로운 방법을 알기도 하고 또 낙심하면서 내 영적인 수준을 알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힘을 내야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다음 단계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안 됐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알아가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의 약함을 알아가고 또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교만이나 무지라든지 어떤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해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00% 응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스로 응답받든 노로 응답받든 아니면 기다려라로 응답받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받든 다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숙하도록 다른 길로 이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 제목을 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게 맞춰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겨우 깨닫는 거죠. 뭐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그 안에 사모함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주님이 도와줘야 됩니다라는 그런 급박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헌심도 없고 순종도 없고 영적인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옛날엔 뜨거웠는데 지금은 차갑습니다. 또는 언젠가 낙심에 빠졌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대 없이 낙심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던가? 그냥 처음부터 차가웠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유혹에 넘어갔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든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든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든지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있든지 의심하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단순하게 왜 기도 응답이 없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내 안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바꿀 것이 있으면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죠.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붙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이 자기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힘들게 14년이 넘는 기간을 노동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욕심 많은 그 장인을 만나서 그 외삼촌 라반인데 얼마나 욕심 많아요. 자기가 열심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뺏길까봐 몰래 그냥 도망치듯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고향집에 돌아가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형이 복수심에 불타오르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해하려고 많은 그런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오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살게 되는데 근데 그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그 딸이 디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그 세겜이라는 그 족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결혼으로 덮을까? 뭐 이런 얘기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속여서 내 그 누이랑 결혼하면 여러분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족속에 있는 남자들 다 할례시키고 그때 이제 몸을 잘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공격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큰 죄악을 범하고 이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 없는 그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버린 것,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복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큰일 났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이 어딘가요? 야곱이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밤중에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찾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너무 감격해서 자기가 자던 그 돌베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지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벳엘로 돌아가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 하나님 경외해라. 너 하나님을 사모해라. 너 하나님 신뢰해라.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로 살지라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조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부자고 내가 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고 내가 왕이 되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사절단이 왔어요. 선진국에. 그리고 호텔에 머물렀는데 호텔에 오니까 정말 특별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수도꼭지죠. 물을 트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요. 자기 나라에 가면 물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고생하는데 물을 길러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수도꼭지 돌리기만 하면 물이 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수도꼭지를 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죠? 그들은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수도꼭지는 마지막 통로일 뿐이에요. 수도꼭지 전에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비가 오고 물이 모이잖아요. 그 강, 저수지가 있어야 되고 그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정화 시스템에서 이제 호텔까지 물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고 그 파이프라인이 그 방까지 가야 되고 또는 물탱크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그 방까지 수도꼭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도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수도꼭지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과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의 시작, 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수도꼭지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때, 그 과정, 그 시작, 그 끝을 알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그 지식과 그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시간, 내 계획 다 정해놓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지금 만지는 수도꼭지만 보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경험한 걸 넘어서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이미 나라 망했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내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들켜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이 있었어요. 나라는 망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70년 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일 후에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낙심돼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급격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가 아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미 바알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7,000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세번역 성경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탕자의 비유죠. 방탕하고 인생을 망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9마리 양이 이미 우리에 있어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그 목자처럼 내가 한 잃어버린 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찾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능력 있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지요. 나와 함께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크셨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라.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요? 우리가 이 시간 영적인 사모함이 식었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우리 같이 주의 한번 해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열망,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저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낙심하거나 차가워져 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거나 무지나 불신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계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이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에 저희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안에 식은 열망을 다시 한번 거룩한 열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부르신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모함을 찾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을 찾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어있는 기도가 차가워진 기도가 믿음 없는 기도가 뜨거운 기도 열심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믿음, 졸고 있는 믿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의 충만함, 주님의 빛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바꿔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도에 응답받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며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깨어있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가지 못한 것, 주님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주님 기도하기를 그친 것, 주님을 신뢰하기를 그친 것, 믿음으로 나가기를 그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낙심과 문제들이, 그 막고 있는 벽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이 열리며 우리의 믿음이 열리며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 베델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의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 없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제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아버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 모든 거 아시는 주님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